메이션 전쟁 그랬습니다. 오늘은 홀리메이션 전쟁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과 제가 단순한 메이션이 아니고 홀리메이션으로 응답을 받아가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확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서론에 바리새인들인가 이 종교인들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것을 모르면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거든요. 지금도 거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로마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로마가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가 로마의属국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가면은 멸망의 직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늘 전쟁을 일삼는 로마. 이 사람들이 또 굉장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어졌죠.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똑같은 이런 상태가 되고 복음을 못 누리면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기 유익을 따라 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가 하면 배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상한 걸 따라가는 그게 무속과 점술가 그리고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이 놓은 운명에 걸려가 있으니까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주인이 되면은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이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주인이라. 그것도 모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고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반대편에 쓴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어리석은 일에 구군을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에 구군을 걸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이들이 거기에 수고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 사람들이 일조를 했습니까? 중요한 걸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거나 우리가 실수하고 있거나 하면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잘하는 것으로 맞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착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뭔가 하면은 내 고집이라 내 아집이라 내가 고집에 묶여 있고 아집에 묶여 있으니 내가 잘한다 내가 맞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곧 착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진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려워 말라 그랬죠. 실패도 두려워 말라. 그런가 하면은 사단이 건드리는 공격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어떤 것인가,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살면 그게 승리하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복음을 위해 살지도 못하지, 또 방해하는 사단에게 속지, 이러면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인데 그 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개만 되어지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살면은, 이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문입니다. 그 문이 그리스도인데 이 언약만 바르게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인생이 속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는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바르게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예배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래서 서론의 말씀이 나왔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또 분이십니까? 교회의 주인이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의 주인이다. 그리고는요, 이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기도 응답의 주인이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뭐든지 주인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도 주인 따라 달라집니다. 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깔끔한 사람은 집도 깔끔해요. 그런데 주인이 사람이 지저분하면 집도 지저분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가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이루셨는데 어떤 채찍이었습니까? 그거는 살리는 채찍이었습니다. 살리는 채찍이었죠. 그래야 사는 겁니다. 지금요, 성전은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된 거요. 종교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 종교인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주인 됐습니까? 돈이 주인이 되어진 겁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늘 자리 싸움. 누가 저 자리 가느냐, 누가 저 자리 앉느냐, 관심이 오직 그거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는데 살리는 채찍이었죠.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주인을 바꾸는 시간. 여러분과 제가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주인을 바꾸는 게 빨리 바꿀수록 이익입니다. 조금 내가 아픔이 있다고 주인을 바꾸는 걸 늦추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게 되어지거든. 이 채찍은 어떤 채찍이라 그랬죠? 회복하는 채찍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세 가지 뜰. 여기서 장사를 했으니까, 여기서 돈 바꾸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걸 회복하는 채찍이 되어지는데 성경에는 46년 동안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뒤에도 몇 년을 더 지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길게 가면 갈수록 헤롯이 더 극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머리를 선거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곳이 어디냐?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돈을 바꾸어주는 한전을 하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채찍을 예수님께서 휘두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미래의 이정표가 되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렇죠. 237 나라 살리 성전. 그러면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그러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참 성전이 되어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시는데 237 살리는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성전만 있으면 되느냐? 성전만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24, 25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237을 살리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24, 25 할 수 없으면 안 되어지거든. 여러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아모스가 이야기가 되었죠. 오직이 보일 때까지 말씀을 정리해라.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기도를 정리하고 재창조가 되어질 때까지 전도를 정리하고 이것이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237 지우 서밋 24할 수 있는 사랑과 교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제목이 결론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좀 바르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홀리메이션 전쟁입니다. 지난주 우리 핵심이 없었기 때문에 홀리메이션 전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홀리메이션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왜냐?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한 게 많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복음 주어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거는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홀리메이션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안식을 상실을 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아니 무슨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합니까? 저나 여러분이 안식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무슨 안식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나에게 안식할 처소가 필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 운동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 운동할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 필요하다 그 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전달되어질 곳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식할 곳이 어디냐 그 말이거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중요하고,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냥 어영부영 교회 다닌다, 그거는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곳에 이 복음 전달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바르게 붙잡으셔야지. 그거는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안 맞는 상태가 되어지거든. 하나님과 안 맞는 상태가 되어지면 진짜 축복은 받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안식을 상실했어요. 평안이 없는 것 있죠.
전 세계가 잃어버린 게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식일을 만들었겠어요. 안식일이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그날 예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고 이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되어지는데 이게 지금 상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전 세계가 평안이 없어요. 갈등만 있고 싸움만 있고 전쟁만 있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안식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식이 많은지 갈등이 더 많은지 한번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내게 갈등이 더 많느냐 안식이 더 많느냐, 그게 사실은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내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표시를 안 내고 있는데 속에는 갈등이 충만해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남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그게 내 속에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안식이 필요하고요. 전 세계가 지금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세계가 영적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노예니까. 그렇죠? 노예하고 주인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해도 발부둥이지 안 돼요.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뭐가 되었습니까? 노예 국가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심부름하는 게 이스라엘이 그랬고 강대국이 여기에 심부름을 하고 있잖아요. 강대국이요.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인도에서 옛날에 너희가 뺏어간 다이아몬드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또 나왔어요. 그 당시 그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였어요. 300몇 캐럿인가 그랬어요. 그걸 빅토리아 여왕에게 갖다 바쳤는데 세공을 해가지고 100몇십 캐럿로 이렇게 다시 다듬었는데 그게 영국 왕이 쓰는 모자에 지금 딱 박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엘리자베스 그 여왕 그 간이 도착하는 그 뉴스 나왔잖아요. 거기에 모자가 있더라 아닙니까? 꽃갈 모자 같은 거, 꽃갈과 좀 다른데 그 가운데 있는 그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게 저 인도에서 전쟁에서 이거 빼앗아 온 겁니다. 그래서 참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역사를 뭐 강대국이 약소국을 뭐 집어먹었구나 그래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가지고 다시 보니까요, 그 강대국이 전 다 사실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영국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독일도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뭐 프랑스, 독일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고 좋은 것은 다 뺏어가고 교회는 지어놓고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은 없고, 여러분 복음 눈을 가지고 세계사를 여러분이 많이는 모르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그게 전 다 뭡니까? 이스라엘만 노예 국가가 된 게 아니고 지금 강대국들이 거기에 전부 다 심부름을 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그러니 안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세상 나가가지고 불신자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 종로를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거기에 끌려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끌려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직장에 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돈을 벌어가 살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오면 여러분과 제가 100%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사실은 진짜거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그렇죠, 빛입니다. 어두움이 빛 앞에 되어들 수가 없죠. 아무리 작은 빛도 빛이 비치면 거기에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강해도 빛에게는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이유가 뭡니까? 여정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그게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여정을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이정표가 필요하거든요. 이정표가. 그러면서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흑암에 빠진 자에게 빛을 비추는 목표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전도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흑암에 빠진 자에게 빛을 비추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을 상실하고 갈등과 고통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어집니까? 주인만 바꾸면 돼. 그렇죠. 주인이 안 바뀌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주인만 바꾸면 사실은 되어지는 것인데.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홀리메이션 전쟁을 놓고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업이 이런 홀리메이션 전쟁할 수 있는 업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업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7대 여정을 가는 업이 되어야 돼요. 7대 여정. 7대 여정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그리고 60도까지 삶, 그리고 예배와 기도, 즉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7대 여정을 가는 뭡니까? 작품을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입니다. 작품을 남기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도 사실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 이 시간에 서밋 타임을 가지면 돼요. 이게 체질이 되어지면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낮에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돼요. 이거부터 사실은 되어지거든요. 기도로 바꾸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밤이 오고 밤에 잠을 잘 거 아닙니까? 10시 자든 11시 자든 12시 자든 그때 뭡니까? 잠자기 전에 이제는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요거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는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면 돼요.
쉴 때 여정을 가는 작품으로 여러분의 업이 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세계 복음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바꾸면 빛의 경제라 그러죠. 성경 경제라 그러고 237 치유 서밋의 경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빛의 경제를 쏟아부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우리의 업이, 여러분의 업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세 가지 힘이 필요한데, 그게 이사야 40장 1절에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40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상을 막는, 사람이 만들어 세워놓고는 그걸 보고 절하니, 돈 많은 사람은 금칠을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를 깎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복 달라고 비니까 그게 어떻게 맞는 거냐? 우상을 막는, 그렇죠? 우리는 우상을 막는 자, 우상 숭배를 막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장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지. 여러분이 계속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원래대로 돌아가 봅니다. 원래가 어디죠? 불신자로 살 그 상태로. 은혜 못 받으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죠? 원래대로 자기가 빠져놓은 구멍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속에 안 있으면.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업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업의 기준이 이거잖아요. 70 제지종라,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여기에 영향을 줄 만큼, 그냥 영향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향을 줄 만큼. 이게 업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프리메이션 전쟁은 교회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중직자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놓친 게 뭔가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게 이사야 60장 1절 2절입니다. 뭘 놓쳐버렸습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죠. 일어나라는 말은 자세란 말이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여호와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렇죠. 올 것이다가 아니고 임하여 있다. 뭘 놓쳤습니까? 빛을 놓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놓친 겁니까? 복음의 능력을 놓친 겁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고, 교회가 모여가지고 맨날 사람 이야기로 갈등하고, 그러면 빛을 잃은 겁니다. 그런 교회는 사단이 겁내지 않거든요. 그런 교회는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잘한다 하면서 후원을 해요. 그래야 교회가 안 될 거니까. 빛을 놓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이걸 우리가 바르게 회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렘넌트들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 렘넌트를 회복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사야 60장 3절의 소절이잖아요. 이 렘넌트들이 남은 자가 되도록 어디 가서든 살아남는, 어디에서든 살아남는, 악착같이 해가지고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남는, 이게 렘넌트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는 빛의 경제를 이야기를 해줘. 빛의 경제를. 그게 이사야 60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되면,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는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히와 같은 중직자, 브리스가 같은 산업인, 이드로 같은 장로, 라합 같은 사명자, 루디아 같은 제자, 야손 같은 집사, 베베 같은 권사. 그러면 중직자가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합니다. 평소 때도 하지만은, 왜냐?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빛의 경제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세상 경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빛의 경제거든.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후대가 이런 축복을,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는요, 세계교회입니다. 세계교회를 우리가 이제는 살려야 돼요. 이게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계교회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불렀느냐?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른 거예요. 파수꾼인데 어떤 파수꾼이냐? 분명히 보셔야 되죠. 플랫폼으로. 그리고 파수망대로. 그리고 안테나로. 이렇게 파수꾼으로 부른 겁니다. 플랫폼을 지키는 파수꾼, 파수대를 지키는 파수꾼, 안테나를 지키는 파수꾼. 플랫폼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지킨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상이 못 들어오도록 그것도 지키는 거거든요. 복음 말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것도 지키는 거거든요. 아니,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는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사람 이야기나 하고 그러죠. 모여가지고 의식주나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말이나 하고, 그런 플랫폼은 우리하고 안 맞는 플랫폼이잖아요. 오직 예수만 말하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래서 상처 가진 자를 치유하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키는 파수꾼. 지킨다는 말은 잠 안 자고 지키란 말이 아니고 그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이 되어진 사람. 그게 사실은 파수꾼 아닙니까? 오직.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플랫폼을 지키는 파수꾼이고, 파수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고, 안테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지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종일 종냐. 종일 종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잠도 안 자고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화내는 그 시간에도 함께 하세요. 내가 화내는 바람에 놓쳐서 그렇지. 여러분이 신경질 낼 때에도 함께 하세요. 내가 신경질 내느라고 놓쳐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내가 신경질 낼 때는 저 가 있다가 신경질 꺼지면 오고, 내가 화내면 저 가 있다가 화 멈추면 오고, 그거 아니잖아요. 신경질 낼 때도 화낼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질 내고 화낸다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일 종야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과 일반 사람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일반 사람은 밤이 되면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은 밤이 되면 눈을 뜹니다.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낮과 밤은 일반적인 시간이라면, 영적인 의미로 밤을 이야기하면 24시입니다. 파수꾼은 24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24시간 함께.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겠죠. 또 시간표가 왔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대로를 만들어라. 왜? 이유가 나왔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렇죠. 만민을 위하여. 이거 하는 홀리메이션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요. 나하고 친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요. 나하고 원수되었던 사람도 와서 복음 듣고는 회복되어지는, 그게 만민이 오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대로입니다. 우리가 홀리메이션은 업이 7대 여정의 작품을 남기는 것. 홀리메이션은 교회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필요하니까. 지금 전 세계에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교회,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의 경제.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세계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리메이션으로 불렀다니까요. 이 홀리란 말은 거룩이란 뜻이잖아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구별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별된 사람으로, 이거는 교만해지란 말이 아닙니다. 교만해지라는 그런 구별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구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요, 한문으로 쓰면 이거잖아요. 기이자에 입구자, 그리고 왕자가 세자가 합쳐진 한문이 승자입니다. 이게 거룩이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별. 또 여러분도 잘못 오해하면은 막 교만해질 수도 있는 말이 되어지는데,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를 구별해서 홀리미션 전쟁에 사용을 하겠다. 세계를 살리는 데 사용을 하겠다.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우리는 갈등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리메이션으로 불렀는데, 구별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잘 생각해도 많은 응답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하나님 나를 거룩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계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여러분이 거기에 아멘만 나와도 흑암이 무너질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 그냥 뭐 신자고, 그냥 뭐 근사고, 그냥 집사고, 장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홀리 미션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아서 우리가 프리메이션과 전쟁을 하고 흑암과 전쟁을 하는 그런 정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집중 기도가 필요하죠. 이걸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많이 해도 되지만은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그렇죠? 한 가지에 여러분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집중하면 힘드는데 이걸 놓고 기도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돼요. 여러분, 한 가지 기도에 집중하는데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는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땅도 흔듭니다. 기도는 내 몸도 고치고 내 영도 고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도 동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뭡니까? 다른 말 바꾸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집중하는데 뭘로 하면 되느냐? 기도로 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걸어가면서 해도 돼요. 일하면서도 해도 돼요. 일하면서 너무 기도하다가 뭐 일을 틀리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기도로 한 가지를 집중해라. 기도가 모든 것이고 기도가 전부다. 이게 나와져야 사실은 24 기도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세계 복음화에 쓰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 복음화에 쓰시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세계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 받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집중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홀리메이션으로 불렀다. 그 한 가지를 여러분의 기도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다 보면은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 하면 돼요. 그렇죠? 저절로. 그때 일어나는 게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하는 거라면 이거는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어지는 단계로 가지, 안 하면 되어지는 단계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스미타임부터 갖고 시작하시라. 여러분, 안 되어지셔도 그걸 계속하면요 되어지는 날이 와요. 그렇죠? 그럴 때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원적인. 그러면 어느 정도 가야 됩니까? 서밋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서밋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서밋을 키우는 서밋으로, 이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서밋이 있지만 육신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개처럼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잘하는 것으로. 그 서밋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사는 이유가 나오도록,
서밋을 치유, 서밋을 키우는, 서밋을 지도하는 서밋으로.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홀리메이션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리메이션으로,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조금만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홀리메이션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축복을,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오늘도 언약이 바르게 성취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기도도 의미를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리메이션으로 의미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식주를만 놓고 막 육신적인 것만 놓고 기도하거나,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홀리메이션을 불렀다. 기도도 의미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서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홀리메이션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업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며, 세계에 무너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